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충돌과 긴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강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과 이제 또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강의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다루며 창조에 대해서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의하는 차원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lo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시간, 공간, 물질 등 모두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며 출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철학적으로 무 자체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성질도 없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비록 그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플라톤의 영원한 물질 개념을 거부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작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세계를 무에서 만드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독특한 그의 시간에 대한 견해도 같이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도 무에서의 창조를 기독교 교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하나님 외에 어떤 선제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칼빈의 전통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창조 이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등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우주는 영원한 형상을 모방한 작품이다. 어떤 지고한 지성이 영원한 형상을 보면서 혼돈한 물질에 그것을 모방해 질서를 부여했다.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언급하고 우주는 이데아를 모방하도록 조형자가 만들었다는 것에 이러한 그 구조가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변하고 생성되는 영역인 물리적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형자를 헬라어로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굳이 헬라어로 분석하면 이 데미우르고스는 데모스는 민중이라는 뜻이죠. 또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우리도 데모크라틱, 데모크라시 이런 그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 데모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에르고는 일 또는 작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이거는 공공의 일꾼 또는 장인 또는 조형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세계를 만든 조형자 또는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말하는 창조자와는 다르게 이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창조자 데미우르고스는 이미 존재하던 영원한 원질의 형상을 부여하는 정리자, 질서 부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전의 철학에서는 원질에 대해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플라톤은 여기에 아르케라는 단어 대신에 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 역시도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아르케는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아나시메네스 등 초기 자연 철학자들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각각 물, 공기, 불, 로고스 등을 만물의 근원, 아르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엔아르케가 쓰이고 70인역의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헬라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원질에 대한 것으로 아르케를 기대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여기에 그 아르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르케는 본래 질서와 통일된 본질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혼돈한 물질을 아르케, 즉 존재의 본질적 근원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혼돈한 물질을 질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수용체로 간주했으며 이를 질서 있는 본질 아르케가 아니라 질서를 기다리고 있는 카오스로 기술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오스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카오스와 연관이 있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70인역의 헬라어본을 봅시다. 이 헬라어본에 보면요, 처음에 헤데게엔 아우라토스 카이 아카타스테우아스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이라는 부분은 혼돈에 대해서 카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헬라어 문장에는요. 그리고 이것을 축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그런데 그 땅은 보이지 않았고 정돈되지 않았다. 또는 뭐 형체가 없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베하레츠, 하게타, 토바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돈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헬라어로 바꾸면 카오스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형체가 없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70년의 번역자들은 카오스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여담으로 토후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토후와 보후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미 상관법입니다. 그러니 토후에 대한 이야기는 보후와 같은 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오스라는 번역을 피한 것에 대해서는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헤시오도스에서 카오스는 물질과 대립하거나 혹은 반신적인 전제 조건처럼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대 전통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전통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오스라는 용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선제적 실체가 있다고 오해될 위험이 있어 피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토후, 보후는 아오라토스, 아까 보이지 않는이라든지 또는 아카타 스큐아스토스,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무에서부터의 창조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70인역에 다르게 번역했다고 했는데 역으로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해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말씀에 이미 땅, 물, 깊음, 이 깊음에 대한 이제 아까 보고 그 다음에 혼돈 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질서화하셨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마치 플라톤의 작품에 나오는 데미우르오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 하예타를 존재의 상태의 소수로 받아들여 이 본문은 무에서 창조했다기보다는 어떤 비질서적인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서술로 해석합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도 문학적 분석으로 접근해서 창세기 1절에서 3절의 구조를 서문, 배경, 행동의 3단 구조로 본다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은 결론적 진술 또는 제목으로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를 묘사하고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창조 행위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1장 1절은 요약 또는 선언이고 1장 2절은 기존 물질의 혼동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며 1장 3절부터 형상화와 질서가 부여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축제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은 물, 많은 물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창조가 있으니 첫째 날 창조 이전에 이미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학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단지 질서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런 신학적인 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플라톤의 철학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들에서도 세상이 혼돈한 물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언급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사에서는 어거스틴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무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러니 1장 2절의 말씀에 진로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에는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창조 전에 원물질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credimus, 우리는 믿습니다. non per intellectum, sed per fidem credimus,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먼저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그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땅, 혼돈, 공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 창조의 총체적 선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절은 창조 행위 직후에 초기 혼동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두 상태는 창조의 초기 모습이며 하나님이 그 위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상태를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 즉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 무에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혼돈과 공허 상태는 창조 직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점차 창조를 완성해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1절과 2절은 창조 전체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로 보았으며 2절의 혼돈은 창조의 시작점이 아니라 초기 상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초기 상태라고 하면 마치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초기 상태, 즉 프리문 스타투스는 절대 무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아주 초기의 피조 세계 상태를 뜻합니다. 즉 무에서 뭔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인데 그게 토크와 보호의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창조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며 바로 완전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토후와 보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완성 상태의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칼빈의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을 살펴봅시다. 칼빈은 창세기 강의에서 토후와 보후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해석하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처음에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음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칼빈과 어거스틴과 같이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은 그 창조 직후의 초기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즉 1절의 창조의 전반적인 선언이고 1절은 창조의 전반적인 선언이고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이 아직 질서 없이 혼돈 상태에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칼빈은 무에서 창조 교리를 뒷받침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토후와 보후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초기 상태일 뿐 독립적이거나 무에서 존재한 어떤 다른 실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과 칼빈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거스틴과 칼빈은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내역에는 뭐가 있다?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은 독자적인 해석이 우선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기교를 고려하지 않는 축자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은 축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떤 것은 단순한 유비 또 메타포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것은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선택된 단어도 있으며 어떤 것들은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비슷한 것을 끌어들여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 사용된 토바보후는 혼돈, 공허를 글자,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파헤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인 것들 가운데에 음악적인 효과 또는 구절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병렬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단어와 단어 간에도 수미, 상관, 구조 등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토바보후는 바로 수미, 상관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후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토후에 어떤 의미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바보후로 서로 보완하고 강조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혼돈의 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축자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축자적 해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병렬법인 수미 상관 구조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기 세계는 질서 없이 혼돈의 상태이며 이렇게 보는 것은 칼빈과 어거스틴의 해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만약 2절의 문장은 사실 없는 것이 더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 글을 쓰게 했다면 저는 2절 같은 부분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이것이 주된 독자가 학자같이 날카롭게 글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러나 만약 독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이라면 다시 말해 누구나 읽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나 구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부연을 하면요. 2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핵심 돌아오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이 있는데 2절에 오면서 뭔가 물질들이 딱 나타나요. 이 물질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기존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
학자들에게 해당하는 논문을 쓸 때에는 이 부분을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성경의 주된 독자는 누구입니까? 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시냐. 거기 왜 엔나르케 호 로고스 엔 왜 호 로고스가 나옵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고스를 쓰면요. 근데 로고스로 써요. 왜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니까. 바로 이 2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나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도입한 것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 창조서 같은 것을 보면요, 이 에누마 엘리시는 원초적으로 아푸스, 이건 민물입니다. 티아미트, 이거는 바다의 여신으로 이걸 혼돈 상태에서 시작해서 창조자는 이들에게 우주를 조직한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게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라는 겁니다. 익숙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또 그냥 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예는 뭐 잘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작품에서도요, 엔키두 같은 인물을 통해 혼돈의 상태를 보이고 엔키두는 샤마트라는 여사제와 결합하면서 문명을 다시 넘으면서 질서로 넘어오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갖고 있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 이야기가 사실상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시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과 같이 로고스가 그전에는 스토아 철학들이 쓰던 단어예요. 근데 왜 하필 그 로고스를 썼을까요? 사람들에게 익숙하니까요. 마치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사실 이게 하늘님에서 온 거죠. 천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주, 한자로 천주라고 했고요. 왜 그걸 씁니까? 왜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원래 기도는 불교 용어죠. 원래 기도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쓸까요? 그건 우리에게 익숙한 거니까요. 그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부분을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도 익숙한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구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축자적인 해석을 위해서 2절의 단어 하나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석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전문가들만을 위해 그들이 읽는 논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2절의 말씀 문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자적 해석을 위해서 문학적인 기법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이전 철학자들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신화 등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르케이든 카오스이든 어떤 원물질이 있고 이 원물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창조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제안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진 철학사에서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철학사에는 어거스틴이 처음이라고 그랬죠. 철학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처음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바로 우리가 보는 70년을 볼 때에 70년에서 이러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혼돈과 공허에 대한 것이 이것도 역시 창조된 것으로서의 혼돈이며 심지어는 70인령에서는 혼돈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피해서 카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라는 카오스가 보이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혼돈에 대한 번역을 할 때에
그 혼돈과 공을 보유할 때 보이지 않는 이라는 오라토스와 형성되지 않은 형체가 없는 정도의 아카타, 스키와스토스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혼돈 이런 것들을 그냥 카오스나 아르케 이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뜻이 달라지는 보이지 않는 형성되지 않는 이 단어를 70명에서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저의 주장은 이전의 말씀은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것을 도입하여 좀 더 편하게 창세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한 장치로 보이며 오히려 보다 정확한 축자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여기에 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인역은 창세기 1장 2절에 토후와 보후를 보이지 않고 구성되지 않는 상태로 번역하여 이를 피조 세계의 잠정적이고 질서 이전의 상태로 파악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역시 이를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우주의 초기 상태로 해석하며 혼돈이나 공허는 하나님 외에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그분의 의도된 창조 과정의 일부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고대 근동의 혼돈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오히려 무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의 전능성을 증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눈으로 목격한 그 권능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영 목사님, 최영환님, 감사하고 최은영 감사합니다. 박예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들에게 부족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를 주의정군으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 일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이야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